성경에는 많은 믿음들이 등장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 책망받는 믿음, 참 믿음, 거짓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많은 종류의 믿음들이 등장합니다. 풍랑 일은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또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방인인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곰곰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실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니? 하고 안타깝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아예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예배당에 나왔지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해서 그래서 나의 삶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곰곰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축복하신 큰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배우는 시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간절함. 불타는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신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간절함, 불타는 기도. 기도하다가 좋은 사람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좀 감정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혹은 고등학교 때 국어책 읽는 것처럼 그냥 줄줄이 읽지 마시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본문에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소리질러 이르되 라는 이 말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헬라어 원전에서는 이게 과거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요. 과거 진행이라는 것은 뭔고하니 한 번 동작 막 소리 지르고는 그냥 잠잠히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절규하면서 끝까지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을 생각하고 읽어보니까 그 장면이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계속해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냉대해버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어영부영 시간 나면 적당히 즐기는 취미나 오락이 아닙니다. 구해서 받으면 좋고
받지 못해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구하여 받을 때까지 나의 전 존재를 묻고 바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쫓아가노라. 이 쫓아가는 행동은 온 전신,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는 것처럼 그냥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요즘의 기독교 신자들은 너무 신사적이에요. 너무 머릿속에 든 것만 많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열정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눈치만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약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난날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복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찾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한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두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못한 형통의 문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빨리. 있다 없다? 있다. 있어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축복과 형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이세요. 하늘과 땅 온 천지 만물이 다 그분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구해 줄게. 근데 우리는 안 구했어요. 그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꾀죄죄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구하지 않아서.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을까?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간절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짐작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독교는 구하는 신앙입니다. 매어 달리는 신앙입니다. 구해서 받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죽을상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 저렇게 사나?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삶 속에서도 웃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밝은 얼굴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무슨 비밀이 있길래 저렇게 살 수 있나, 그걸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 하려면, 여기 사랑하는 딸을 구하겠다고 절규하며 예수께 매어 달리는 이방 여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냉대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리만 지르면 도와줄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순간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매어 달렸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라틴어에서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서양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 크레도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교회 음악에서 크레도는 사도신경이라는 뜻이에요. 그 크레도라고 하는 사도신경이라고 이름 붙인 교회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크레라는 말이 코르라는 말, 즉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크레가 코르에서 왔어요. 또는 I give라는 동사예요. 라틴어는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인데, 그 뜻을 직역하면 뭐냐면 내 심장을 믿는 대상에게 주어서 맡긴다는 뜻이에요. 끔찍한 용어예요. 그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내 심장 그 사람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다시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께 내 심장 맡겨놓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심장을 가지고 계세요. 더 이상 내게는 심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의 살 가치도 목적도 소망도 기쁨도 없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믿는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내 심장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초자연적인 삶, 슈퍼내추럴 라이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삶, 이 신비한 삶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아마 눈치챈 사람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껐덕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이고 나의 참 소망인 거죠. 아시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가 어떤 뜻인지를 신앙 고백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노래가락으로 부르고 있어요. 목마른 사람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아침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껍데기만 그럴듯한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청산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저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색걸 원드리교회 교인들만큼은 생명 있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큰 믿음의 칭찬 첫 번째 특징은 간절함, 불타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대답을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아멘 하기는 쉬워요. 아멘 하기는 쉬운데 실제 삶의 처절한 현장 속에서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갑자기 어떻게 꼬박 죽어버렸어요.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다 실화예요. 제가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봤고 겪었던 것들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뜨겁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추회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거 맞나? 캄보디아 선교사가 아이들 몽땅 다 데리고 이제 선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프놈펜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다 받고 CM립으로 자동차를 몰고 짐을 하고 이제 사역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몰려오던 거대한 관광버스가 어떻게나 달렸든지 그냥 정면으로 충돌해 버렸습니다. 6 식구 중에 4명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님 내외 그리고 애들 2. 첫째 딸 12살짜리 첫째 딸과 4살짜리 막내딸만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거기서 제대로 살 리가 없었죠. 그래서 12살짜리 첫째 딸은 오른쪽 팔을 아예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을 부지하려니까. 엉덩이 뼈가 다 으스러져서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4살짜리 딸은 뇌진탕이 너무 심하게 와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12살짜리 딸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 한국 의료 선교사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엄마 아빠는요? 지 아픈 건 생각 안 해. 팔 잘라진 것도 생각 안 해요. 엄마 아빠는요? 그리고 내 동생 누구는요? 울지도 않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비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게 맞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방 여인도 사실은 그런 처절한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알고 잘 왔다 고생했다 따라 그리고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3단계나 거치시면서 처절하게 아주 냉정하게 박대를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인이 달려와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에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본 척도 안 하셨어요.
동네에 개가 짖나 그러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한 번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절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규했었는지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 시끄러워 듣다 못해서 예수님 앞에 졸라댔어요. 예수님, 저 여자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만나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졸라대는데도 예수님 끄떡도 안 하셨어요. 멋들은 척 하셨어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돌아서면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 있어. 다른데 너 같은 이방 여자하고 나는 상관없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왜 나한테 그래? 얼마나 쌀쌀맞은 태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우리 정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정말 철퇴를 한 대 때리세요. 모욕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개는 누구입니까? 이방 여자노. 우리도 이해하는데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자기를 개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지. 쪽박 가지고 동냥 갔어요. 근데 동냥은 한 푼도 안 주고 쪽박만 깨버려서 얼마나 서글프고 아프고 속상한 장면이겠어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여인이었다면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안 고쳐주시면 마시지. 욕은 왜 하세요? 말은 못했어도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안 고쳐주시면 어떠세요? 왜 저보고 개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처럼 모욕적인 말씀 앞에서도 겸손과 그리고 재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가 제게는 정말 꼭 필요해요. 아니 주님 은혜 큰 거 다 몽땅 필요 없어요. 그저 조그만 부스럭이라도 제게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강탈을 당합니다. 그 마음이. 그리고는 그 여인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신 겁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28절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그 차가운 거절주의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저렇게 쌀쌀 맞으셔도 예수님 본래 그런 마음 아니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고난의 먹구름을 넘어 저편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병상,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진정한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거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저렇게 쌀쌀 맞고 저렇게 냉대하시지만 예수님 본래 그런 분 아니야.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 믿어. 그래서 그 가슴 파고로 뛰어 들어가는 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던 거지요. 아브라함은 정처 없는 광야길에서도 모든 것을 매 순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마른 하늘 아래에서 홍수가 쏟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 방랑 가는 길, 페들의 광야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의 개수를 세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과의 씨 안에 무한한 사과나무가 들어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있는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처절한 삶의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캄보디아 살아남은 두 딸, 지난주에 CBS 녹화 현장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12년 전의 얘기니까 큰 딸은 24살, 작은 딸은 지금 18살. 저는 사실 그 대본과 동영상을 미리 일주일 전에 받아놓고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대본에는 저한테 이걸 요청해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서 기도문을 써보려고 그러는데 기도문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아이들한테. 그런데 녹화 현장에 온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환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큰딸 다은이, 그 아이는 한동대 졸업생입니다. 작년에는 캄보디아 갔었대요.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꿈꾸고 아빠 엄마가 못한 거 거기 자기가 하겠다고. 여기가 잘렸으니까 의수니까 이거 못 움직여요. 그런데 한쪽 팔로 한동대 기숙사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 집으로 초청해서 그 요리를 나눠주면서 깔깔대고 웃는 그 밝은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둘째 딸은 지금 거창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인데 내년에 한동대 간대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합해서 가장 멋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극과 고난까지도 병든 것까지도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말씀을 줄이랍니다.
지나온 저의 목회 4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는 건 맞는데 실제로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할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할 줄 아는데 미워해요. 전도해야 할 줄 아는데 전도의 열매 하나도 없어요. 큐티해야 할 줄 알면서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봉사할 줄 해야 할 줄 아는데 봉사 안 해요. 구경꾼만 되어다가 가요.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고 하니 실천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입만 살았어요. 저희 검도 사범님 거의 20년째 지금 그 사범님한테 검도를 훈련받고 있습니다만, 사범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검도를 입으로 하는 놈들이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검도 이론에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8단도 넘어가. 근데 실제로 죽도를 딱 들고 대련을 해보면 이건 맹탕이에요. 단수는 6단인데 3단도 못 돼. 2단도 못 돼. 교회 교인들이 입으로는 청산유수처럼 말은 잘하는데 삶은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오늘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심야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아주 기본으로 했어요. 기본으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애타는 게 없어서 기도 안 해요. 오늘이 진색골 교회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불타는 기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받을 때까지 주님의 가슴팍으로 뛰어들어가서 받아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외쳐보실까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내게도 내려 주옵소서. 함께 같이 외쳐보실까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오늘부터 사실은 순모임 때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순장님들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양식이 되시고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 예수님,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으로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열정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갑절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제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